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지키죠.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러는데, 이 추석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도 코리안 땡스기빙 데이, 그래서 큰 축제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 명의 찬송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을 끄트머리에서 바람을 진 네 천사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아직 구원의 수가 차지 않았으니 동방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한 천사가 올라오면서 아직 전쟁할 때가 되지 않았으니 멈춰라. 바람을 진 네 천사를 딱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한 천사가 이제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인침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얼마가 그 수가 채워지느냐라고 얘기할 때 14만 4천이다. 근데 요것을 이단들이 잘 인용해서 기존 교회가 아니고 자기네들 택함을 받는 신천지, 통일교, 또 무슨 하나님의 교회 하던 이단들 나오면 지들만 14만 4천이라고 그러더니, 아니 지금 신천지도 14만 4천이 훨씬 넘었어.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여자적 해석법,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적 해석법. 이게 뭐냐면 성경의 글 그대로 하나하나 틀림이 없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믿고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은 영감서를 주장하는데, 그 영감설에는 정황무오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쓰는 과정에서 사람이 잘못 쓰기도 하고 번역하는데 잘못되기도 했기 때문에 정황무오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그대로 있는 거죠. 두 번째 해석법은 뭐냐면 상징적 해석법이 있어요. 상징적 해석법. 특별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믿죠. 영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으로 또 거기를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달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주의 종을 얘기할 때 일곱 별로 상징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는 뭘로 비유했죠? 일곱 금촛대.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를 해요.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14만 4천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잘 그 상징적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여.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이 딱 우리가 다 글을 써놓고 마지막에, 요즘엔 사인으로 하지만 옛날엔 도장 찍었죠? 지금도 인감 도장 찍죠? 안 찍어? 찍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찍어 놓는데, 너는 내 거야, 너는 구원받은 자, 이렇게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어 놓는 걸 입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냐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수기 2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를 발표해요. 거기 보면 유다 지파만 해도 7만 4,600명이요. 또 이사갈 지파만 5만 4,400명. 그것도 군인들만이야, 군인들만. 또
스불론 지파만 57,400명. 그러니까 유다 진영에 있는 사람만 해도 186,400명이에요. 거기다가 또 르벤 지파가 46,500명, 시므온 지파가 59,300명, 갓 지파가 45,650명. 요 르벤 진영에 있는 사람은 151,450명.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144,000이 이스라엘의 6지파만 해도 이게 얼마나 되냐면 약 34만이 돼. 34만. 이스라엘 모든 그 군인들이 총 얼마냐? 여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4만500, 므낫세 지파가 32,200, 베냐민 지파의 군인이 35,400, 단 지파가 67,700, 아셀 지파의 군인이 41,500, 납달레 지파의 군대가 53,400. 이렇게 12지파를 다 합쳐보니까 60만 3,550명이 그게 이스라엘의 군대야.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자, 5절을 보세요. 5절 요한계시록 7장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얼마라고? 12,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많아요. 200만이 넘는 숫자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으로 입맞은 자만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여자적 해석법으로, 성경에 있는 여자적 해석법으로 요 숫자만 구원받은 거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수에 대한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라. 상징적으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6절에도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총 얘기할 때 12,000명, 12,000명, 12,000명 하니까 총 얼마야? 답은 14만 4천. 총 얼마야? 14만 4천. 12지파에 한 지파당 12,000명씩 하니까 이게 곱하기를 해보면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 못 받는데 왜 예수를 믿어요? 이거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걸 알고 이단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 온 인류의 구원받는 수를 의미하는데 이게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 했다? 이겼다. 이스라엘 이름이 뭐냐? 천사하고 씨름하잖아요. 야곱이 씨름하는데 내가 날이 새니 나 돌려보내라. 당신에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당신을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물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남이 가는 길을 뒤꿈치 잡아서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이라 이거지. 뒤꿈치 잡았다는 거예요. 야, 그런 나쁜 이름 쓰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을 줬어. 그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만 천국 백성이요 구원의 사람인 거예요. 성도들이 말 한마디 듣고 넘어지고 또 무슨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앙이 들쑥날쑥하고 핍박 온다고 넘어가고 바람 분다고 주저앉고 비 온다고 안 나오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인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삿대질을 하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싸워 이길 때까지, 할렐루야, 당신에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당신을 못 놓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야 되고
사람들이 이러고 이 소리 저 소리, 교회라는 데가 얼마나 말이 많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고 사람의 음성도 있었고 마귀의 음성이 있었어. 근데 사람의 말과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실패하는 거야. 우리는 교회 와도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려. 뭐만 들으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야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가 얘기하다가 일반적인 얘기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런 말은 그냥 잃어버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내가.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근본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라고요.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은, 인침을 받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영적으로 믿음으로 싸워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왜 교회 나오다 안 나오세요? 요즘에 누구 뒤통수 베기 이래서 나 안 나가요. 난 누구 때문에 싫어서 시험이 돼서 안 나가요. 이거 다 입맞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야. 입맞은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씨름에서도 이겨야 되고 사람들과도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 싸우니까 육적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난 살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14만 4천이 그냥 일반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데 이걸 뭐냐면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14만 4천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총수다. 구원받은 자의 모든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라고요? 14만 4천이야. 여기서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택한 민족이에요. 몇 지파죠? 12지파야.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자를 12를 세워. 12제자를 세우죠? 12사도를 세우잖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왜 교회 가면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하냐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백성을 택해서 이들을 구원받게 해서 이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야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12제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에 와서 12사도가 나와. 그러니까 이걸 곱하면 총 얼마냐면 144예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수가 얼마냐면 1000입니다. 1000. 하나님의 최고의 수가 1000이야. 1000.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시편 84편 10절에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어느 날보다 나은즉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 항상 최고의 수를 얘기할 때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하는 것을 첫날이라고 그래. 첫날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뭐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항상 주님이 최고의 그 마지노선이라고 그럴까? 맥시멈. 하나님의, 우리 일본말로 하면 이빠이. 하나님이 아주 최고까지 채워놓을 때까지를 1000으로 보는 거예요. 1000으로.
하나님이 복을 줄 때도 최고의 복을 준다고 할 때도 1000배를 얘기합니다. 1000배. 신명기 1장 10절 11절을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같이 11절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얼마나 많게 하시며 1000배나 많게 하신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일이 있는데 1000 이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크기로 너희를 주겠다 이런 얘기야. 1000배나 많게 하시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삶하고 지금 우리하고 삶은 경제 성장이 1000배만 될까? 에? 아니 그때 우리가 산업화가 막 되기도 전이요. 그때는 그저 미국에서 원조 같아서 강냉이 빵 아니면 우유가루 이렇게 끓여서 먹는 게 한 끼요. 우유가루 한 끼 먹거나 빵 요것 많은 거 이렇게 소사 아저씨가 강냉이 빵 쪄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하나 주면 그게 한 끼요, 한 끼. 근데 지금은 먹을 게 천진데 지금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1000배만 받았겠어?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에 와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 죽고 천국 가고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들도 구원받았는데 지금 숫자 14만 4천만 구원받겠어? 그런 이단자들에게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수를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하는 것이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됐는데 뭘 그러냐.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해도 거기만 해도 벌써 40만이라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 우리 그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와서 전도대회 할 때 그때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온 사람만 해도 거의 100만이야. 거의 100만. 예? 그 당시에 여의도 광장에 모인 사람만 그때 모인 기독교인들이 모인 사람만 200만으로 보잖아. 200만. 예?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요거밖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구원의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구원의 모든 수를 얘기한다. 구원의 총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해하세요? 다시 14만 4천은 신천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원파 있지. 구원파 있잖아. 구원파들은 지들만 또 구원받는데, 그런데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 혹 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그 전에 다미선교회라고 말이죠. 예수님 오신다고 카메라 갖다 대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꼴값을 떨고 있어요. 안 왔어. 아니 예수님 오신다는데 왜 카메라는 갖다 놓고 있어? 다 들림받는데 카메라는 못 들림받을 거 아니야. 그런 거에 이단에 넘어가면 안 돼. 이게 다 뭐냐면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자꾸 병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히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한 사실을 믿으시죠? 다 믿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 그건 상급으로 오는 거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거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죄의 사람이 죽은 것이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핍박이 와도 누가 예수를 부인하도록 시켜도 난 예수 믿어요 끝까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사망의 자리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내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강력한 힘으로 내가 이렇게 건짐받는 것. 내가 죄로 인해서 사망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죄를 내 힘으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은 그 사실을 믿으면 내 죄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죄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가 부활할 때 나는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산 거예요. 믿으세요. 자, 로마서 6장을 펴야지. 여러분 얼굴 보니까 못 믿는 표정을 져서 이거 본문에 없는 거지만 좀 찾아줘요. 로마서 6장.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한 번 더 짚고 가야 돼. 로마서 6장 3절부터 볼게요. 3절. 자, 여기 아주 빨리 찾아줘서 고마워.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가 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물 세례를 받잖아. 약식 세례를 받고 침례교회 같은 데는 이제 물에다 잠그잖아. 그 물에다가 이렇게 완전히 잠글 때는 뭐냐면 나의 허물과 죄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물에 잠겨서 죽었다 이런 의미야. 우리는 약식 세례에서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얹잖아요. 그게 뭐냐면 상징적 의미지만 내가 옛사람 죄의 사람이 같이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 얘기야. 여기 보세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해서 나도 죽은 자로 세례 받은 거다. 아멘.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뱁타이저라는 말인데 뱁타이저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장사 지내다. 다시 크게 하세요. 장사 지내다. 씻기다. 새롭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장사 지냈다 이런 말이야. 근데 4절로 넘어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되었을 때 나도 옛사람이 죽어져서 장사된 거야.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 이거는 신앙의 아주 기본이요, 기본. 아멘. 다 놓쳐도 이건 놓치면 안 돼.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후리에 부활하셨죠.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죽은 것처럼 나도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원죄의 사람이 죽은 거야. 그런데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의의 사람으로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로 다시 살았다. 믿으세요. 보세요.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 죽었어. 죽죠? 씨가 죽었죠? 근데 이게 다시 부활해서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네? 맺어요? 그러면 그 열매 안에 생명이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도 이미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세례받은 것도 같이 죽었다 이거야. 근데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나오셨어요? 나도 생명 있는 사람으로 다시 산 거야. 이게 여러분 이걸 잘 믿어야 돼. 자, 거기 보세요. 그래서 자,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 5절 보세요. 시작.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도 내가 연합됐고 예수 부활할 때도 연합됐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새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의 사람, 죄의 습관을 가지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아니 거듭난 그
애벌레가 거듭나서 나비가 됐어요. 나비가 되면 나비의 삶을 살아야지 애벌레 구데기 같은 인생을 살아도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파리가 어디서 나와? 파리가 어디서 나오냐고? 구데기에서 나와. 구데기가 파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구데기는 더러운 걸 먹고 살지만 파리는 여러분의 밥상에서 겸상하자고 그러잖아. 파리가 딱 앉아서 밥에 앉아서 같이 너나 나나 같이 하나님께 빌어먹고 살자 그러잖아요. 이 거듭나면 파리는 벌써 앉는 위치가 다르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옛 생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예수를 알기 이전에 내 언어라든지 내가 술 퍼먹고 옛날 구습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언어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새 사람으로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옛날에는 굴뚝에서 연기 났던 사람, 담배 폈던 사람 담배도 끊어지고, 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나물 먹고 술 마시고 팔배 베고 늘어지는 게 상팔자라 한 사람이 다 옛 구습고 다 버려버리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야. 이게 구원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6절 보세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 같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죄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죄에 붙들려 살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 믿어도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옛날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입맞은 자의 삶이냐 이거야. 요즘에 교회가 구원에 대한 확신들이 없으니까. 자, 7절 보세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뭐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뭘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할 때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나도 다시 산 거예요. 죄의 사람은 없어지고 나는 의의 사람. 의로워졌다는 것은 이런 뜻이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했던 내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유지됐다. 화목 관계가 유지됐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다시 의롭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다시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는 그냥 아버지 가까이 못 와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오니까 죽은 자식 다시 왔다고 잔치 열어주잖아요. 형은 이해를 못해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8절 보세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사는 걸 믿어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옛사람이 죽은 거다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할 때 누구도 사는 거예요? 나도 사는 거야.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나도 영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다시 산 거예요. 9절 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과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옛 생활을 끊어버려야지. 아멘이 시원찮아요. 옛 생활은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10절 가보세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 다시 뭐에 대해서 죽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돌아다니는 게 강시예요. 강시. 내가 자꾸 예수 믿으면서 죄 짓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한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면 돼 안 돼?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그냥 찬양을 하다가 어느 날 가보면 또 그 생활로 또 돌아가. 또 뭐 목사님 잘 믿을게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다가 석 달 열흘 지나가면 또 그 생활로 돌아가. 오 옛날이요. 그러고 이거는 구원이 아니야. 구원은 다시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다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몸의 육적인 대로 쫓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다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라. 육의 것만을 위해서 육적인 그런 종이 돼서 세상적인 그런 습성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된 자가 살아라. 이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자 14절 보세요. 시작.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느 아래 있는 거다. 그럼요. 내가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면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두 번째 벌써 보면 큰 무리가 천상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나는 예수 때문에 죄의 사람이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는 의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각 나라, 각 족속, 각 나라 백성, 뭐 방언이라는 건 각 나라의 언어, 말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도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다 같이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찬양 소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무엇을 입었다고? 흰옷을 입었어. 흰옷을. 무엇을 입었어요? 여러분 흰옷이 뭐냐?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온단 말이야. 보라 신랑이로다. 그럼 누가 맞이할 수 있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흰옷 입은 여인은 뭘 가리키냐? 신부 단장을 한 자를 얘기하는 거야. 신부 단장한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단정해야 돼.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십시다. 그러면 흰옷이 뭔가? 사도행전 19장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세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흰옷을 입은 건 뭘 얘기하냐? 성도들이 예수 믿고 죄악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옷을 입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성도로서 바른 행실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찬송가가 많이 나와야 돼요. 세상 노래가 많이 나와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육두문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주여 소리가 많이 나와야 돼. 물어보는 내가 죄인이지. 물어보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은 그게 뭐냐? 흰 옷을 입고 온 사람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따라오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는 세상의 것 다 놓고 가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보면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어. 하나님의 큰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 보면 그 심판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록, 너가 정말 영생으로도 구원받았느냐, 그거 놓고 한쪽에는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 그 성도들이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요, 올바른 행실이 주님 앞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영적 승리자가 돼야 돼. 아멘입니까?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다 지우지 않는다고? 생명록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패배자 같으면 안 돼요. 항상 영으로 이겨야 돼. 이런 사람이 흰 옷을 입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올바로 해야 주님의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막 누가 참소해도 그분은 진짜입니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증인이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행실이, 믿는 자의 행실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괴만.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내 마당만 밟지 마라, 성전의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야. 이왕 예수 믿는 거 안으로 푹 들어오세요. 가장자리에서 놀지 말고.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게 뭐냐? 여러분, 죄사함을 입은 자가 주님 앞에 설 때 거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변형이 되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의 보좌에 올라갈 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육의 모습이 아니라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봐. 여기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다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나며?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 내가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 왜냐? 그들의 몸이 빛이야.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빛이 사라져.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 자기의 수치스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땐 영광, 이런 옷 입고 올라가지 않아. 그건 너무 그 우라무탕 아니 뭐냐, 무스탕 좋아하지 마라. 뭐 너무 세상에 뭐 좋은 옷 이름을 알아야 뭐라 먹지. 예? 뭐 좋은 옷 입었으니까 폼 잡을 거 없어. 우리는 예수 잘 믿다가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로 할 때 우리의 모든 몸이 변형이 되는데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고 옷이 이런 옷이 아니라 주님의 빛의 옷을 입고 쫙 올라가는데,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보니까 번거지 모자 쓰겄다. 번거지 모자 쓰겄.
예수님 같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결과가 온다니까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이 보라 신랑이라고 올 때에 신부로서 신혼 입고 올라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뭐 하지 않냐고?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순결된 삶을 사는 거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야. 늘 주님 앞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활하는데 그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야. 내 고집대로 예수 믿지 말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들이 종려나무까지 갈고 들고 말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종려까지는 승리자에게 주는 표예요. 승리자에게 주는 표. 여러분 모두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보실게요. 시작.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고 있을 때 호산나 찬송을 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리라. 이제 우리도 들림받아 올라갈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흰 옷 입고 다 종려까지 흔들듯이 승리자만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문선명이 따라가면 돼요? 이만희 따라가면 돼? 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따라가면 돼?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있어. 그런데 따라가면 안 돼요. 구원파 이런 데 쫓아가면 안 돼.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오직 다른 거 없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이 없다고. 아멘. 11절 보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이제 죄 사함 받고 예수님 오실 때 구원의 감격 속에서 탁 들림 받아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찬송가 287장.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내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사흘 후에 부활한 사실을 확실히 믿으세요? 마음으로도 믿고 머리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고. 아멘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확신이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믿어져.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에 의하여. 그러니까 참 희한해. 똑같은 말씀을 전해줘도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도 이거 안 믿잖아.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받았으니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이미 구원을 받아놓은 거야. 현재 완료야. 나는 이제 거듭난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 내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뭐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니까. 아멘. 육은 죽어도 여러분들은 영원히 내 영혼이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죠. 근데 사람이 이거를 머리로만 믿는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돼. 사람이 동의해. 아, 예수가 그렇대, 이렇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예수 믿는 게 나타나야 돼. 아멘. 자, 여러분, 귀신이 천국 가 지옥 가? 다시, 귀신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지. 예? 확실하죠? 왜 지옥 가? 귀신이 왜 지옥 가? 여러분, 귀신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 믿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하는 거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뭐 한다? 믿고 떨어. 귀신도 믿어. 하나님의 한 분인 걸 믿어. 유일신을 믿는다니까. 귀신도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의 한 분인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성서학자,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불러다 놓고 도대체 어떤 분이 메시아가 어디서 오신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딱 성경을 펴는데 미가서를 펴놓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걸 일러줬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유대인의 왕으로 한다는 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헤롯 왕도 알았어. 근데 이분들이 구원 받았나요? 예수를 영접했나요? 아니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에 이게 아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도 믿지만 가슴으로도 믿어야 되지만 행동으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인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보세요.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지르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누가 지금 그거 말하는 거죠? 귀신이. 지금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꾸짖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귀신이 구원 받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더니 군대 귀신 그 들린 자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7절부터 볼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 여러분, 예수님 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러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을 뭐라고?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라는 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힘을 갖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 귀신이 지금 딱 와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모를 것 같아? 알 것 같아? 알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영의 세계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육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넘어지려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도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이 벌써 귀신같이 하잖아. 자기 멸하러 온 줄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는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인가?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귀신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활이, 내 언어가, 내 마음가짐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되고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신앙도 있잖아. 일시적인 신앙. 근데 들을 때는 아멘 그대로 살아야지. 문 열고 나가자마자 다 넘어져.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2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거 잘 알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로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뺏는다. 말씀을 뿌려도 그만 빼앗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데 아멘 아멘 하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지금 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 여기 보세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어디에 뿌려진 자? 길가에 뿌려진 자.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아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 와서 나 말씀대로 믿음 좋아요 잘해, 누가 말 한마디 뭐라고 그랬다고 삐져갖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맞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신앙자들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져서 10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알아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 애굽에서 나왔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어.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줬어. 만나도 내렸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중심적인 이지적인 믿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 그래, 목사 행위로 구원받나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사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야. 아멘. 다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중학교에 다니면 중학생으로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군대 가면 군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병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 민간인으로 살아야 돼? 군인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군인으로 징집을 당했으면 군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십자가에 군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요. 그런데 내가 건성으로 주여 주여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9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을 금하였나이다. 저 사람이 우리 말 안 들어서 내가 쫓아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도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분도 주를 위해 살고 너희들하고 뜻이 다르다고 해도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같은 편이다. 우리는 내가 선거놓고 내가 담쌓놓고 여기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지 말아요. 주님이 역사하는 건 다 다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들판에 나가서 메뚜기도 먹고 석청도 먹고 그래. 그런데 세례 요한이 기도도 오고 세례도 많이 줘요. 근데 세례 요한이 능력 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구원의 사람이에요.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줘야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 무슨 얘기냐, 예수에 대해서 한 것은 진짜다 이거예요. 꼭 뭐 능력을 행하고 보여주고 잡아뜨리고 넘어져야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안 넘어져도 잘 믿는 거예요. 그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이적을 행했어 안 했어? 가룟 유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줬어.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 배반했다니까요. 세례 요한은 능력 안 했어. 능력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가 예수가 참됨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나는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걸 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항상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앞에 나 예수 믿습니다, 그거 당당하게 얘기해야 구원받은 거예요. 식사기도 하는 데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내 상사하고 있는 데 가서 난 식사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면은 흉볼 것 같으니까 눈치 보고 안 하지. 하품하는 척하고 맨 그리고 밥 먹지.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쩐지 나 예수 믿습니다, 어쩐지 달라, 이 소리가 나야 되겠죠?
저 예수, 야 예수 믿는 게 그따구로 사냐? 이 소리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함으로써 온전히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만 4천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듣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을 거룩하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예수 제대로 믿자. 예수 제대로 믿자. 예수 제대로 믿자. 아멘. 예수 제대로 믿자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내가 할 텐데, 하여튼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 지식으로만 믿어도 안 돼.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따라와야 돼. 믿는 자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야 돼. 오늘 말씀을 꼭 새겨놓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를게요.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찬송을 부르면서